요 몇 주 전인데요. 국민일보에 실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좀 봤습니다. 우리 설교가 이제 실리면 한 번쯤 쭉 훑어보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설교 어떻게 하나 한 번쯤 훑어보기도 하느라 보는데요. 요즘 한 2년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움 당하고 있죠. 이 목사님이 코로나19와 마귀의 습성이 비슷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코로나와 마귀의 공통점을 가지고요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설교의 요지는 뭐 이런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나 마귀가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나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와 마귀의 습성을 잘 기억해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건강도 지키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신앙도 지키자, 잘 지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나름 통찰력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또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해서요. 이분 설교를 가지고 저도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베낀 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설교를 풀어간다 요지를 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설교를 다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설교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언제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냐 찾아보니까 올해 2월 26일부터 우리가 백신을 맞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제 백신만 맞으면 마스크도 벗고 올 여름에는 다 아주 기분 좋게 휴가 가고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여름에는 늦어도 여름에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했는데 근데 웬걸요? 생활이 뭐 정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요즘 뭐 늘 2,000명 육박하잖아요. 네? 뭐 붙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이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점점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백신을 전혀 효과 없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백신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래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놈이 백신의 효능을 뚫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거를 돌파 감염이라고 한대요. 새로운 병이 생기니까 새로운 말도 우리가 많이 알게 돼요. 우리 평생에 돌파 감염이나 그런 말을 들어볼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코로나 덕에 우리가 그런 것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 돌파 감염이 나와서 우리를 또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도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백신이잖아요. 백신이 바이러스랑 싸워서 코로나에 못 걸리게 만드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하면 백신을 피해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찾은 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잖아요. 변이가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인간처럼 지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바이러스가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또 반응한다.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오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귀의 공통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잠깐 보여주세요. 네. 코로나와 마귀의 습성이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요. 전염성이 강하다 그럽니다. 저게 전염이 그렇게 많이 안 되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참 강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요 백성들에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한테 이걸 물어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느냐? 12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나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거룩한 물건, 성물이 그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것들도 거룩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고기를 예로 들었죠. 거룩한 고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대요. 근데 이게 뭐 그 떡이나 뭐 국이나 포도주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다른 음식에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느라고 제물을 막 같이 놨다가 서로 이제 뭐 닿나 봐요.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들까지 거룩해지냐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보면은 그 거룩해지겠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방금 얘기한 12절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성물에 닿으면 그것까지 거룩해지냐 물어봤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니니라.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거룩한 고기는 맞지만 그게 다른 물건에 닿았다고 그 다음 물건까지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또 한 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세요. 뭐냐면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들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이번에 뭘 물어봤냐면 시체를 만진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체는 생명이 떠난 거기 때문에 부정해졌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지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직자가 시체를 만졌다. 그럼 그 사람 부정해져가지고요. 그 제사를 인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뭐 다른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요. 집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일주일 후에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시체를 만들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졌어요. 내가 집에서 먹는 뭐 컵을 이걸 만졌다. 그러면 그 컵이 물 먹느라고 컵을 만졌는데 그 컵이 부정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대답은 뭐죠? 네, 방금 읽은 거 한마디로 보시면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정결한 게 닿았을 때 그 다음 물건이 정결해지지 않는데 왜 부정한 물건이 닿았을 때는 그게 부정해지는 걸까요? 사실 성경에 뭐 그냥 그게 부정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부정한 것보다 아는 거지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거룩하고 의롭고 좋고 긍정적이고 이런 거는 잘 안 옮겨진다는 거예요. 잘 안 옮겨지는데 부정한 거, 죄악된 거, 나쁜 거 이런 거는요 같이 금방 닿기만 하면 부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하다, 금방 옮겨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 보세요. 사람이 물을 주고 가꾸고 정성을 쏟아야 이 곡식이 알곡이 됩니다. 실하게 자라나요. 네? 근데 잡초는 어떻죠? 물 주는 사람도 없고 뭐 키워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해. 잡초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요. 지가 알아서 무성해져요. 잡초가 비리비리하게 하나만 자라는 거 봤어요? 잡초는요. 누가 씨를 뿌리지 않고 키우지 않아도 한 번 자라면 옆으로 그냥 쫙 퍼집니다. 금방 무성해져요. 그런 것처럼 착한 일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지간해서는 습관으로 배우고 열매 맺고 또 그거를 자기한테 옆 사람에게 전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본인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권한다고 금방 그게 전해지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 마치 곡식이 농부가 노력을 해야지 알곡을 얻는 것 같지요? 저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일 이건 어떻죠? 잡초가 자라는 것 같아요. 누가 키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지 않아도요 저절로 배워. 그리고 또 자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같이 금방 따라해요.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델타 변이라는 거는 코로나 이 원래 바이러스보다 몇 배는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우리가 이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백신만 맞으면 살았다 싶은데 그 백신 만들고 얼마 안 되니까 무슨 뭐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막 이래가지고 변이가 나와가지고 이 백신을 뚫고 이게 또 전염시킨대잖아요. 얼마나 이게 전파력이 강한 겁니까? 이런 코로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장하는 일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절로 배워요. 뭐 금방 따라 합니다.
금방 따라 하다가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악한 일 금방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가, 이 좋은 선한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한번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금방 안 돼요. 여러분, 급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 가졌으면은 지금 당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급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 언제부터 한다 그래요? 내일 새벽부터. 내일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기도하겠대요. 그렇게 하면 오늘 하면 되지. 왜 오늘 지금 당장 한다는 얘기 안 하고 내일 새벽부터 나올게요 그 얘기 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것도 뭐 달라져요? 지금 하면 더 좋은데? 뭐 자꾸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은요,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일부터 해야겠다. 뭐 하필이면 오늘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일 다 처리하고 내일부터 해야겠다. 그 내일이라고 그럼 다른 일 없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참 기도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뭔가 기도하지 못한 핑계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정말 어렵게 기도의 습관을 들여가지고 한 달 꾸준히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습관이 이제 된 줄 알았는데 그 기도의 습관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루만 그냥 삐끗해도 그냥 기도의 습관이 무너져 버려요. 일부러 기도 못할 이유를 찾는 것도 아닌데 참 기도 못할 이유는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막 수십 가지가 생각이 나고 자꾸 만들어져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순간에 그 기도의 습관을 무너뜨리는 거죠. 몇 년 기도해도요, 이게 습관으로 배웠다고 해도 이게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기도뿐이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장하는 모든 일들은 왜 그렇게 금방 배우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배우려고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악한 일을 금방 누르면 됩니다. 또 나만 배우나요? 내가 이거 하는 거 보고 옆 사람도 따라해요. 친구도 같이 해보더니 금방 따라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이상하게 나쁜 일을 하고 싶잖아요. 누가 또 하는 거 보면 나도 하고 싶잖아요. 저 사람도 했는데 괜찮겠지 하고 다시도 모르게 하잖아요. 이상하게 이거는 전파력이 진짜 금방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제가 원래 저런 말을 한 번씩 보여드릴 때는 보통 한자를 덧붙이잖아요. 한자를 덧붙이는 거, 그 한자가 말의 뜻이 더 분명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한자를 덧붙여서 뜻을 설명하는데, 근데 저 말은요, 요즘 와서는 원래 뜻이랑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자를 갖다 붙이면은 해석이 이상해지는, 요즘 의미로 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자를 빼버렸습니다. 덧붙이지는 않았고요. 그 뜻은 뭐래요? 요즘 통용되는 뜻은 뭐냐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쫓아낸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게 들어오면 좋은 거, 선한 거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쫓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쁜 짓, 악한 일, 나쁜 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냥 나쁜 걸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좋은 습관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 짓는 일, 악한 일, 마귀가 주장하는 일은요, 금방 배운다는 거죠.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일을 다 쫓아낼 정도로 전파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저렇게 악한 일이 빨리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저렇게 악한 일을 빨리 배울까요? 그건요, 죄로 물든 우리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어떤 죄를 타고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요. 또 그것만 있나요? 살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거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원죄 때문에, 또 살면서 짓는 자범죄 때문에요, 죄 짓고 나쁜 일 하는 게 나쁘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마치 내 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쁜 일은요, 누군가, 요즘엔 그런 거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한번 팍 해가지고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그 일에 시작만 시켜놓으면은 그냥 금방 그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한번 가스라이팅을 한번 하면은 그냥 우르르 다음에 쫓아가는 겁니다. 휩쓸려요. 금방 전염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 악한 일, 나쁜 일 하는 문이 열리고 사람들도 그거 보고 금방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이 금방 전염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참 습관 들이기가 어려워요. 총처럼 배우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된 습성을 고쳐주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죄악된 우리의 습성을 끊어주고요. 우리를 죄와 멀어지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인생 되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인생이고 늘 죄악에 물든 인생에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의 전파력이 강하다고 해도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의 전파력이 강하다고 해도요,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귀와 코로나의 공통점 두 번째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코로나19는 그다음 뭐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뭘 공격한다고요? 약점,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처음 백신이 나왔을 때 여러분 백신 어떤 사람들부터 맞았죠? 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뭐 기운 없어가지고 요양원에만 앉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맞았잖아요. 네? 왜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다니지도 않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맞았겠어요? 코로나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부터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먼저 맞았고요. 또 저처럼 당뇨 있는 사람, 뭐 고혈압, 천식 이런 만성질환 가진 사람들도 위험하대요. 왜 그렇겠어요?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면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지요. 반면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면역력이 좋대요. 그렇다 보니 코로나에 젊은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긴 하는데 비교적 뭐 가볍게 그냥 앓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고요. 약하면 심하게 앓고 어려움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코로나는 약한 사람들을 더 강하게 공격을 해요. 근데 코로나의 습성과 마귀의 습성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코로나가 약한 사람,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면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위만 바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도 우리의 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우리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그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도요, 우리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부터 존재하던 그런 거죠? 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 마귀가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사람처럼 태어났다 죽고 새로운 마귀가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나도 모르게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언제부터 이게 있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사느냐? 주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실 때 뭐라 그랬냐 하면 그 마귀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무적행으로 잡아넣는다고 했는데 그 심판의 날 때까지 마귀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얼마나 오래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마귀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워낙에 월등하시죠. 그러나 마귀의 지혜도요, 인간의 지혜보다는 오래 묵다 보니 나름대로 지혜가 쌓여서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무대뽀로 그냥 막 미혹하지 않아요. 마귀가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정욕,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욕심. 우리 약점은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우리 약점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약점을 이용해 우리 신앙을 유혹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돌아가셨어요. 1898년 태어나서 192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저 C.S. 루이스가 젊었을 때는 무신론자였대요. 뭐 똑똑하다는 얘기를 이따가 할 테니까 워낙에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대체로 예수 믿기가 힘들잖아요. 저분도 아버지가 목사님인가 집안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인가 믿음의 집안이에요. 근데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본인은 무신론자였대요.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 성년이 돼서요 나중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저분 뭐 어디 학교 교수래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대요. 여러분 옥스퍼드, 뭐 캠브리지, 뭐 워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는 다 아시죠? 저 중에 한 대학의 교수만 돼도 진짜 뛰어난 분인데 저 두 대학을 다 교수로 성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뭐 뛰어난 석학입니까? 그렇다 보니까요. 저분이 목사님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아닌데 웬만한 신학자 못지않게 신학에 정통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했죠. 이게 영문학은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을 하면 어느 정도 인문학이 수준이 되면은 신학, 철학, 또 자기 전공 인문학 나름대로 정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인문학자다 보니까 목사님 못지않게 신학자 못지않게 신학에 정통한 분이에요. 그래서요 세계적인 석학답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설명하는 그런 변증가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명하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책은 무조건 나오면 읽어도 뭐 이제 나올 거 없죠. 여태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저번에 책은 무조건 읽으면 좋다 할 정도로 아주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좋은 작가예요. 근데 저분이 기독교 서적만 지은 분이 아니에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그것도 저분이 지은 책이고 뭐 아무튼 뭐 이 영문학자다 보니 뭐 다방면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쓴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저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책 제목이 뭐래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크루만 기억하고 뒤에는 우리가 아는 테이프,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 요 말이 이렇게 하면 말이 하기가 쉬운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기 밑에 나오는 사람 보세요. 턱에 손을 대고 있는 게 뭔가 고민하는 것 같죠? 근데 생긴 거 보면 어때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약간 생긴 게 사람 같잖아요. 그냥 사람 같지 원숭이 같기도 하고 뭔가 봤을 때 좀 기분 나쁘게 생겼죠? 상큼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생겼는지 책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책 내용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 고참막이래요. 또 한 사람 나와요. 또 하나가 누구죠? 워무드라는 신참막입니다. 이 고참막이 신참막인데 저 스크루테이프가 삼촌이고요. 저 워무드가 조카래요. 조카래요. 그래서 그 스크루테이프 고참막이가 자기 조카 워무드한테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느냐 자기만의 노하우 31가지를 가르쳐주는 거, 편지를 써서 가르쳐주는 게 저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책이 31장까지 있는데 뭐 한 장 한 장이 다 이제 조카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31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스크루테이프가 보낸 6번째 편지입니다. 6번째 편지에 보시면 어떻게 사람 성도들을 유혹하느냐 넘어지게 만드느냐 성도들한테요 그 걱정거리가 생각난 게 걱정의 마음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데 이 걱정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는지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너무 무모하게 도전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가게 월세도 못 내면 어떡하지? 누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얘들이 진짜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모든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막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실행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걱정 많은 거, 사서 걱정하는 거, 이게 약점이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의 약점인 걱정을 나게 해서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려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뭐래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넘어뜨리고 유혹하지 못하도록 약점 잡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약점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약점 감출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방금 앞에서는 에베소 4장 27절에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얘기를, 답을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 많아요. 많아가지고 저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으려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필요한 것만 요약했어요. 1번 뭐지요? 진리의 허리띠. 2번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라는 건 가슴 보호대, 요즘 말하는 방탄조끼, 그런 거 말하는 거죠. 3번은 복음의 신. 4번은 믿음의 방패. 5번은 구원의 투구. 6번은 성령의 검. 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랑 싸울 때 뭐 칼부리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저 얘기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다, 나는 약점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거짓말이에요. 약점 있어요. 우리 약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되 마귀가 우리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농락하도록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걸 허락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약점을 노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 신경을 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뭐 사실 마귀의 유혹을 얘기할 때 아마 설교를 가만히 되짚어보면 늘 저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을 해주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절대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은 유일해요.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유일하니까 한 가지가 같지만 6가지예요. 저 6가지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우리가 마귀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들의 약점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고요, 또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는 우리 영혼을 지킬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